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에는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과 오늘 우리가 읽은 51편, 그리고 102편과 130편, 143편이 시편에 있는 참회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참회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1편 말씀인데요. 표제를 한번 잠깐 볼까요?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책망을 듣고 그의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그리고 왜 다윗이 이런 죄를 범했는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했을 때 다윗이 회개하는 바로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내 죄악을, 2절에 나의 죄악을, 나의 죄를, 3절에 보시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또 4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5절도 보시면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단어를 통해서 내가 죄입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데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할 때 이 내 죄악은 페샤라는 단어인데요, 법이나 규칙을 깨뜨렸다는 의미입니다. 2절에 나오는 나의 죄악은 히브리어는 아본이라는 단어인데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2절에 나오는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에서 이 죄는 빗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는 하타르라는 단어인데요, 법이나 규칙을 깨뜨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죄악의 길로 잘못 들어섰고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길에서 벗어났다 하는, 그래서 다양한 의미의 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이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을 벗어나 이탈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죄라는 단어에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알고 고백하며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의지적인, 또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일어나는 이런 악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근데 가인은 거기서 실패를 합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처음에는 거짓을 행하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시인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섰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죄를 인정하기가 어려울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체면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고백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는 내가 쌓아놓은 지위와 내가 쌓아놓은 이 어마어마한 기득권들이 한꺼번에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죄를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문회 때 보면 분명히 눈앞에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끝까지 모른다, 나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이유는 체면과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그 평안하고 안락한 사람이 사라질까 봐 두려운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회개가 어렵습니다. 수근수근거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경멸의 무시의 눈초리를, 또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비방과 정말 경멸에 찬, 모멸에 찬 시선이 나에게 다가올까 봐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심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드러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죄가 드러나는 것이 내가 살아날 구원의 시간이 시작되었구나 생각하고 그걸 오히려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낸다면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을, 더 큰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인간은 늘 지금만 봅니다. 지금 내가 이 명예를 잃으며, 지금 내 자존심이 상하며, 지금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이러저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견디지 못하겠다 생각하면 더 큰 파멸보다는 지금 당장 감추는 데 급급해서 끝내는 큰 파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번 보여주죠. 왕입니다. 왕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왕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다. 고대시대에 그렇게 말 한마디면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렇게 왕들이 행했으니까. 또 그걸 굳이 시비 삼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왕이시여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신하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이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작동을 해서 그 유명한 시편 51편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죄를 알아차리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겸손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구역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모여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인정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내가 이런 것이 죄였는데 몰랐었구나 알아차리고, 그래서 고백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군요. 그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교회는 올바른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는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개의 철저한 과정에서 경험되는 처절한 좌절과 고통, 절망과 무기력을 통과할 때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과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쉬운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국가대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 엄청난 훈련량을 통과해야 경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훈련량이 필요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할 때만이 선수가 될 수 있고 선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노력을 해야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 은혜의 원리는 그게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철저한 은혜,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원리죠. 근데 두 번째 원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개의 원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절망스럽지만 처절하게 바라보고 애통해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내가 견뎌야 되는 모든 책임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원리라는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것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그냥 뜨겁게 찬양하면서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걸로 당연히 우리가 책임져야 될, 회개하면서 책임져야 될 그 시간들을, 관계의 회복들을, 보상해야 될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저 그냥 짧은 몇 분 만에, 몇 시간 만에 회개했다라는 이 과정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한번 봐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책임을 지면서 경험해야 됐던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도 살펴봤지만 다 경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지금 다윗이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있냐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즐겁고 기쁜 소리는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제 깊은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지, 내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구나. 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식음이 전폐가 되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런 나를 사람들이 의지하고 존경했다는 것이 너무 비참해졌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깊은 죄의식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만큼은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애통함이 시편 51편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드러내면서 철저하게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온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몇 날이고 몇 달이고 며칠이고를 경험해 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과정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두 번째 적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회개 중에 거쳐야 하는 과정을 외면하고 값싸고 쉬운 용서와 은총만을 우리는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값싼 은혜로 너무 쉬운 용서와 은총만을 우리가 택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과정에서, 그 회개의 과정에서 견디고 통과해야 될 것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견디고 통과하다 보면 우리의 내면은,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게 되고 더 깊은 은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도 내가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깊이, 그 놀라운 차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때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시간들이 있고 견뎌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너무 괴롭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는 더 큰 놀라운 은혜, 더 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주시는 풍성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죄가 드러날 때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큰 엄청난 피해를 막아주시고 지금 당장 우리를 회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더 큰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사건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다윗처럼 온전한 회개로 또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진정한 회개만이 자신과 공동체의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죄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은혜의 창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을 보시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그때에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죠. 19절에 그때에 온전한 회복이, 제사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전한 회개,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선을 행하시며 다시 한번 무너졌던, 이 영적으로 무너졌던 것을 쌓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만이 내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이 죄의 악순환을 끊고 새로운 은혜의 창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은 처절한 회개였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또한 가장 잘못한 것은 자녀에게는 그 회개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회개할 줄 알았다면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끔찍하게 폭행을 했을 때 회개할 줄 알았다면 거기서 멈추고 다윗 왕가는 그래도 은혜를 회복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암논도 회개하지 않고
압살롬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말년이 너무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에만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창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지도자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형식과 외형에만 치우친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한 회개로 여러분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은혜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땅의 악한 이 흐름들을 우리가 먼저 회개할 줄 알고 교회의 잘못입니다, 믿는 이들의 잘못입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 대한민국에 주시고자 하는 그 회복의 은혜, 창조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광양중학교의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회개의 과정을 통과해낼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를, 또 이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들려질 때 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회개 자리에 이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고 우리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날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은총임을 깨달아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비난과 비방이 두려워서,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서 온전히 회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해 마침내 처절하게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우리 다음 세대 또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은혜의 창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회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악하고 교만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로 치닫는 이 땅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또 다윗 왕처럼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말씀과 은혜로 재창조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만날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함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